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목회 캘린더의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부터는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대강절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강림하심과 아름다운 순종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총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마지막 주일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내며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범사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나타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온전히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회개와 믿음과 헌신의 복된 변화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린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이번 주에 파송하는 단기 선교팀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나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더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연합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존귀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해 복된 사역에 임하는 주의 종들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죄사함의 기쁨으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 my soul, O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실 때 정승수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아라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한 지난 주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믿음들도 다시 한번 결실을 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알곡이 하나님 아버지 거두어드리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쭉정이와 같은 믿음의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알곡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천국 국간에 쌓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무도 주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주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역경과 곤경에 처하였을지라도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신 주님께 맡기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감사로 나아가는 굳센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옛 구습과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무지하여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질병과 고통으로 고생하시는 이주 권사님이 이한교 형제와 이선목 목사님,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유코베 집사님과 황영희 집사님, 조기호 집사님, 하나님 또한 치료를 앞두고 있는 권지혜 집사님,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가 튼튼하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또한 제 기능을 잃은 모든 세포들이 다시금 살아나서 하나님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원하옵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모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세계의 어려운 가운데서 또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원하며, 또한 하나님 페루에 뿌려진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김성유 선교사님과 조재명 선교사님, 태비김 목사님, 하나님 저들의 사역에 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더하여 주시어서 복음 전원열에 게으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금요일부터 또한 이번 주 금요일부터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있는 멕시코 단기 선교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강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그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번 선교 또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그곳에 뿌리고 오는 그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님 자라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선교의 보람을 느끼고 아버지 앞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또한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하나님 아버지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서로 치고받고 하는 아버지 어리석은 아버지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희생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오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쪼갤 수 있는 귀한 은혜로운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갑옷으로 입혀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아버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또한 회개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삶으로 말미암아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더 굳세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언덕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등대 위에 아버지 켜놓은 등불과 같이 온 세계를 밝히 비출 수 있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세포 부대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회개와 믿음 가운데 담을 수 있는 복된 마음으로 성령님 이 시간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우리가 원치 않던 건 간에 그 외부의 변화의 물결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또 국가도 외부에 있는 어떠한 요인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의 그 모습을 그대로 고수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 우리에게는 오곤 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가 왕정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루이 16세 당시에 18세기의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왕정이 아니라 국가의 피를, 국민의 피를 통해 귀족이나 왕정만 잘 사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자유를 달라고 하는 민중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게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안과 협상, 그 다음에 갈등과 그 다음에 투쟁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는데 당대 마지막 왕이었던 루이 16세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키고 국가가 빚에 허덕이게 하고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 유명한 마리 앙뚜아넷 아내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민중들을 거부하는 것 가운데 안타깝게도 프랑스 왕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두대에서 그의 생명이 이제 죽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통해 민중의 혁명으로 민주주의의 기발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이걸 통해서 다른 왕정의 국가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죠. 국민의 요구를 이제 내가 들어줘야 되고 이제는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그러한 왕의 권세가 아니라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 전체를 잘 살게 하는 것이 그러한 정치의 목적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걸 일찍 깨달은 왕은 영국처럼 일단 왕정은 남겨놓고 민주주의로 바꾸거나 아니면 왕정의 이름만 가지고 있고 실제는 민주주의 형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이건 미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영국의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것만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독립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미국이 민주주의로 독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한 치 앞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왕정의 권유를 가지고 그것을 보았던 루이 16세는 이렇게 사망으로 그의 인생이 아름답지 못하게 결말을 짓게 된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여러분 다우 존스라는 것이 있죠. 미국의 30개 블루칩이라고 하는 좋은 회사들을 정하게 되는데 이 다우 존스의 120년의 전통을 보게 되면 해마다 두 기업이 빠져나가고 두 기업이 들어오게 되는데 20년 이상 그 안에 들어갔던 기업이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기업도 외부의 변화로 적응을 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을 한 그러한 기업은 지속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토마스 에디슨과 더불어 이제 미국의 가장 건실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던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분이 로체스터 뉴욕에 이 기업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게 당시에 영화로도 사용되는 필름을 만들다가 사람들이 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 필름을 만들게 되면서 카메라와 필름으로 크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100년 전에 이 회사가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버튼만 누르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닥 200이라는 그걸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1975년도에 디지털로 카메라를 찍는 그 기술을 이 회사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디지털로 만드는 카메라를 만들 경우에 우리의 코닥 200을 통해서 막대하게 벌어들이는 돈을 우리 스스로 갉아먹게 된다. 그래서 그거 디지털 카메라 포기시켜 라고 포기를 시키게 됩니다.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 회사는 계속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카메라가 전화기에 들어오는 그거를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에 이 회사가 뱅커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의 과정을 보게 되면 처음에 기술을 자기들이 개발했는데 왜 그걸 포기시켰을까요? 이 조지 이스트만, 사진에 토마스 에디슨 옆에 지금 있는 분이 그분인데 이분이 원했던 것은 필름을 통해 만드는 그 사진이었기 때문에 이걸 고수해야 된다. 창업자의 정신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했던 이사회의 결정이 이 회사가 망하는 그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곳에서 미국의 가장 건실했지만 분명히 변화가 앞에 옴에도 불구하고 적응하지 못하여 망한 대표적인 미국의 세 기업을 뽑았는데 코닥이 대표적이고 블록버스터라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블록버스터 곳곳에 비디오 빌리는 블록버스터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블랙베리라고 우리 캐나다에 있었던 회사죠. 리서치 인 모션, 애플이 오는 그거를 알고서도 자기의 기술들을 잘 방어하지 못해가지고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망한 대표적인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외부로부터 오는 큰 물결이 있는데 변화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옛 구습 나의 삶의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을 계속 고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충돌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집에서도 가르치시고 길에서도 가르치시는 사역 가운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놀라게 됩니까? 권위 있는 뉴 티칭, 새로운 교훈이다라고 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도 네오 촉변을 받습니다. 병든 자 열병이 든 베드로의 장모도 나음을 입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부의 일을 하고 있던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하게 되었을 때 그물을 내버려 두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2장 중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가라 말씀하시며 죄 사함을 선포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2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거는 전에도 알지 못하는, 이거는 전에도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그 권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실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로 실현이 되게 된 겁니다. 말씀을 하시면 귀신이 되어 쫓김을 받아요.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생업 가운데서 그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가운데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유일한 권세이며 유일한 가르치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그 권위에 있는 새 교훈에 놀라게 되는 것이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오늘 본문 2장 13절에 보면 길에서도 회당에서도 가정에서도 길가 그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는 수많은 장소에서 가르치던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초월하여 그죠? 산상수훈처럼 산에서도 언덕에서도 가르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시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구원의 복음을 계속 증거하여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자주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네 가지의 토양에 마음의 토양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비유 가운데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그 가운데 삼으시는 사역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요, 이번에는 길을 지나다가 제자를 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 마태복음에서는 마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부름을 받은 마테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게 되니까 세관에 앉아 있어서 일을 보다가 주님이 따르라고 하니까 그걸 놓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은 어부도 부르시고 세리까지도 당시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리, 텍스 콜렉터라고 하죠. 당시에 로마의 행정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그다음에 각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이게 인구 조사를 통해 로마가 한 것 중에 길을 닦고 그 다음에 세금을 걷는 그걸 행정을 정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현지 사람들을 고용을 하여 세금을 당시에 걷었습니다. 조세퍼스에 의하면 당시의 세금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내는 세금하고 어떻게 관련있는가 한번 보세요. 토지세와 재산세가 있었습니다. 토지는 당시에 농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상업이나 농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소득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재산세, 땅이나 아니면 건물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세를 냈습니다. 여러분 토지세나 재산세 우리 냅니까 안 냅니까? 네. 인두세가 있었습니다. 14세에서 65세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다 이 나이에 들어가시죠, 여러분. 헤드 텍스라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당 얼마씩 내는 인두세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출입을 하게 되었을 때 관세를 냈습니다. 테리프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를 하게 되었을 때 세일즈 텍스를 냈습니다. 이거 냅니까 안 냅니까? 길을 갈 때 톨비를 냈어요. 길의 통행세. 그렇죠? 다리를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 앞에서 통행세를 받았습니다. 이거 냅니까 안 냅니까? 여기다 플러스 그 다음에 성전에다가는 뭘 냅니까? 헤프 쉐켈이라고 하게 되는 성전세를 내게 된 것이죠. 세금이 당시에 종류가 오늘날과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모든 길은 로마에 통하듯이 모든 법은 사실은 로마의 법에 기초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이렇게 세금을 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이나 당시나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어떻게든지 절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의 막강한 백그라운드를 가졌던 이 텍스 콜렉터 IRS 직원들이요, 정한 금액보다 늑증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를 더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는 정한 금액만 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더 걷어들인 건 어떻게 합니까? 소위 말하는 인마이 파켓이라고 하죠. 이거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여러분. 네. 여러분 IRS 직원이 어느 날 밥 좀 먹자고 연락 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좀 부담스럽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빨간색 무슨 이상한 색깔에 있는 종이 같은 거 주면서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 이게 좀 곤란하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나 지금이나 세금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피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로마의 하수인으로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죄인의 대표적으로 창기와 세리는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누구를 불러요? 이 세리를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마태는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그 권위 가운데 순복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왜 따르는가 뭐 계산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어부들이 그물을 놓고 따라가듯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는 목적지의 뒤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나아갈까요? 세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들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목적지로 나를 데리고 갈까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좀 임프루브먼트, 내가 좀 더 잘 살게 되는 그 일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까요? 아니죠. 주님이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 어쨌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15절에 보면 아마 마태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나까지도 불러주셨구나, 아마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집에 주님이 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마태의 친구들은 주로 어떤 친구들이 많았겠어요? 동류, 세리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산뜻 IRS 직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주님과 함께 밥을 먹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죄인들, 오늘 본문에 보면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윤리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삶 가운데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에 보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들은 누구예요? 다 세리, 매국노들, 그렇죠? 유대인의 피를 빨아다가 로마에 바치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도 없고 민족도 없고 신앙도 없는 아주 악한 사람들, 창기와 비롯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수많은 사람들, 이걸 보니 예수님도 어떤 사람이에요? 유유상종이라고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정죄를 합니다.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래서 guilty by association이라고 하죠.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밥을 먹고 함께 지나다닐 때 그 친구로 말미암아 내가 판단이 되죠. 야, 얘 사귀지 마, 너 거기 가지 마, 이 사람 만나지 마.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 네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율법적인 관점, 의식법의 관점, 그 다음에 제사법이나 정결법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분입니까? 정결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거 다 XXX 아니고 다 부정하고 지저분하고 죄인 중에 사람들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과 모이게 되는, 그러고 보니 예수님도 죄인과 같은 똑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리 친구들 중에 또 어떤 친구가 있었습니까? 세리의 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야, 오늘 내가 너에게 집에 가서 유하기를 원한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토색한 거 다 갚기를 원하고 4배나 배상하기를 원하는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아니, 부정한 사람, 악한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노냐, 그렇죠? 율법에 의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의 생각, 그렇죠? 아브라함의 친자녀가 돼야만 나에게 브라더후드, 시스터후드나 브라더후드가 되고, 이 가운데 하스피탈리티, 환대, 친교가 일어나게 되고, 그 배경 안에서 이 사람이 죄를 지어도 이해가 되는 유대적인, 율법적인, 민족적인 연대가 일어나는 거지. 어떻게 죄인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죠.
내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나 의학 지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들을 찾죠. 거기에 대한 지식을 찾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을 보니까 웹MD라는 이게 1등이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그 관련된 서베이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내가 아프면요,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걸 읽는데요. 사람들에게 물어본대요. 유튜브도 찾아보고 이 병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명예인인지 찾아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를 만나기 이전에 벌써 많은 상식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 요즘 더 어렵다는 그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되면 낫기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는 사람은 의사 관심이 없거든요,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내가 내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어느 수준에 달하는 율법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위해 오신 이 땅에 예수님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거든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합니다.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데, 이 바리새인이 착각을 한 거죠. 내가 율법의 의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잣대로 다른 사람, 죄인, 창기, 세리, 이 사회의 악 없애버려야 되는, 정죄를 하는 삶으로 나아갔거든요. 주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한다? 구원주하고 거리가 멀죠. 사회에서 제거해야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비유로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겁니다. 자기 착각이에요. 셀프 일루전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멸시합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공통점은 기도를 했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의의를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을 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삶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나아가죠.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 사람의 죄는 내가 안 지었습니다, 비교로 하게 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 사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는 거죠. 왜? 이미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회개로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회개 중심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주님이 죄사함을 위해 나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착각 가운데 옛 자기 의의 율법적인 관념으로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18절에 보면 금식의 논쟁이 있습니다. 요한과 바리새인이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일주일에 2번씩 아마 금식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만 하시거든요. 말씀을 그 안에 가르치시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이 당시의 경공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는 주님을 정죄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이 맨데이 명령이 됐을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한 번 있거든요. 대속죄일에 한 번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그 한 번의 날이 있죠. 그 다음에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하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그 날에 모드기를 통해서 다 금식을 하죠. 국가적인 금식이 있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을 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민족적인 국가적인 위기 때 그렇게 합니다. 개인적인 위기 때 재난 시에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임신을 한 아이가 아프게 되었을 때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다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를 맡기고 주님이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회개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이것을 인간의 의로 왜곡을 시켰습니다. 사람의 명령을 따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건 뭘 나타내요? 회개의 중심이 아니라 뭐의 중심입니까?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나는 금식하는데 저거 먹고 있네 저거. 나는 경건한데 저 사람은 경건과 거리가 머네. 사람들을 멸시하는데 자기 이유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금식을 해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주님 앞에 이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역시 비유로 대답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렇죠? 우문현답이에요. 지금은 어떤 때예요? 혼인잔치의 기쁨의 자리거든요. 신랑이 왔거든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 와서 기쁨에 있는 내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연합을 하는, 같이 먹고 마시며 즐거움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갔을 때 결혼식에 이제 예배 순서가 나와 있고 예배가 끝났어요. 자, 오늘 신랑 신부 측에서 감사하여 여러분들에게 애찬 대신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올 결혼식에 금식. 그럼 온 사람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애찬이 있는 날과 없는 날 성도들의 표정과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애찬. 이 잔치 자리인데 이거 신랑 가운데 혼인 잔치는 기쁨의 자리이죠. 아니, 신랑이 없다면 문제가 되겠죠. 신랑이 없다면 결혼식에 갔는데 딴따다단 신부가 입장을 하는데 앞에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신랑 어디 있어? 잡혀갔대. 이게 결혼식이 왜 이래? 장례식이야? 깜짝 놀라겠죠, 여러분. 그때는 밥이 있어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이거 지금 먹을 분위기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기쁨의 날입니다. 주님이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교제하는 때. 요한복음 3장 29절에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금식을 가르쳤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혼인잔치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렇죠? 주님의 주인공 신랑, 하객들이 함께 모였는데 내 친구 들러리다 하더라도 신랑 때문에 기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 감사함 가운데 있는 잔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가 신랑이 오는 걸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금식은 재난과 그 가운데 있는 위기 가운데 회개를 위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부터 그 후에 나오는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금식이 언제 선포됩니까? 한 번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선포하는 것은 공동체. 그거는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가지고 선교로 나아갈 때 금식을 하여 세워내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외에는 금식은 개인적인 아니면 국가적인 위기 때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결론으로 두 가지의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말씀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새 것은 옛 것으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은 그대로 옛 구습으로 남아 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조금 고쳐가지고 쓰게 하는 임프루브 시키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21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그렇죠? 옷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린넨, 이게 빨면 줄어들지 않습니까? 햇빛 가운데 오래되면 이게 변형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조금 찢겼어요. 아니면 이게 구멍이 났어요. 이걸 새 걸로 붙였어요, 린넨을. 근데 이게 빨게 되거나 햇빛이나 이런 거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느니라. 옛 그것을 고쳐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건 새롭게 안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 옷을 줘야 됩니다. 둘째 아들이 왔는데 야, 너는 종부터 조금씩 네가 아빠한테 잘 보여서 나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바꿔줍니다. 반지를 새로 끼워줘요. 잔치를 열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옛 율법의 관점, 낡은 배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얹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요.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세리도 불러주세요. 제자로 삼아요. 죄인들과 먹고 마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아노라.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사랑하는 분들. 내 의 가운데 있는 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죄를 아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표에 죄인의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내가 죄인인데 주님이 성육신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세리보다 더 악한 탐욕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십니다. 연합을 하십니다. 연합. 더 나아가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지십니다. 부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감사함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를 주님이 주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렇죠. 옛날에 염소 가죽이나 양 가죽을 해가지고 포도주를 이렇게 넣게 되면, 포도주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즙으로 해서 만들면 이게 점점점 녹게 되면 어떻게 되죠? 뽀글뽀글 뭐가 이렇게 올라오죠. 퍼먼테이션, 김치가 익을 때 올라오는 것처럼 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도주스가 포도주가 되죠. 더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네거가 됩니다. 식초가 됩니다,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찾아오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담았는데 이거 좀 옛날에 썼던 거 다시 써야겠다. 거기다 또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게 된다. 버스팅, 터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김치 잘못하면 뻥 터지게 되는 것처럼 이게 포도 주스에서 포도주로 갈 때 이렇게 막 터지게 되는 거죠.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새 거는 완전히 새 걸로 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낡은 배, 낡은 부대, 옛 언약, 율법, 자기 의는 새 배, 새 포도주, 새 언약,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 스스로 이걸 새롭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오직 은혜로 이것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낡은 배, 낡은 부대, 옛 언약, 율법에 자기에게 죽어야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금 어떻게 삽니까? 마태와 같이 친구들 불러 모아요. 주님 좀 만나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잔치자리,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중매합니다. 소개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감사와 적용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요, 죄인이지만 세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잔치의 가장자리가 아니라요, 여러분과 저를 정결한 신부, 하나님의 은혜의 남편과 아내를 상징하는 연합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 같이 하더라. 자기를 우리를 위해 주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미스테리다, 신비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기 위해, 언약의 대장자로 삼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몸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께 남편께 되고 남편께 아내께 되죠. 우리 미국 법도, 텍사스 법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공동 재산이지 않습니까? 유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아들이게 되면 신부께 신랑께 되고 신랑께 신부께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간 건 뭐가 있어요?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 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주십니다. 놀랍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저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표현해야 됩니까?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사람들은 기쁨의 혼인잔치.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과 제가 슬픔의 애도, 사망 가운데 회개, 그 다음에 사망 가운데 있는 슬픔의 금식 있을까요? 아니죠. 주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은혜 안에서 혼인잔치의 기쁨이 그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신부 삼아 주신, 그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우리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라파엘, 르네상스 시대 라파엘의 그림을 새로 붐을 일으킨 영국의 화가가 한 분 계시죠.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성화를 굉장히 신실한 그 믿음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붓을 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림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을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전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그림이 잘 팔리고 인기가 있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성화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갤러리에 있는 사람들이 막대한 돈을 지원을 해가지고 이 성지순례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쭉 다니면서 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성지순례라고 와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하나만 그린 겁니다. 하나. 그림이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걸 그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갤러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야? 이게 예수님이야? 왜 이렇게 참혹해? 저 뒤에 보면 광야 모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배경이. 이게 예수님이다. 홀만헌트가 말, 이게 예수님.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야?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에 한 마리는, 염소 한 마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 가운데 아자젤, 그렇죠, 죄가 없이 위해서 광야에 없이 지내다가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이 예수님이다. 너무 참혹하다 이거. 주님이 하신 일이 이거다. 사람들이 이거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그린 것은 세 개의 같은 그림으로 그린 장면이 하나가 있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젊었을 때 한 번 그랬고 중년에 한 번 그랬고 죽기 전에 눈이 멀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런던 세인트폴에 있는 그런 그림인데 여기에 이 사람의 묘지도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빛 되신 예수님이 바깥에 있는데 교회 문 밖에 있습니다. 교회 문을 하도 안 열어줘가지고요, 잡초가 자라나 있습니다. 이 교회 문 앞에 잡초가 이렇게 우거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전히 서 계십니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먹고 마시는데
주님이 찾아가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정으로 나아가는데, 이 문은 밖에서 주님이 억지로 여는 문이 아니라 안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이분이 기도 가운데 이걸 그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자젤, 나를 위해 대속죄의 염소로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우리가 있는데, 당시의 영국이 어떤 모습이에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최고니까 예수님 없이 살고 있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거든요. 주님 없이도 내가 잘 사는데 주님 문 밖에 좀 서 계세요. 문 안 열어줍니다. 사랑하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 사랑하는 분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골고다 언덕 가운데 가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물결을 국가나 기업이나 잘못 이해하고 내 습관대로 저항을 하잖아요. 망하기 십상입니다. 영생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 율법으로 막는다? 멸망이 100%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오직 새 포도주 주시는 예수님을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이 영생의 길로, 주님의 나라 가운데 더 귀한 인생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와 감사함 가운데 더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감사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 여정을 떠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잔치를 베푸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삶이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내 주위에 마태가 주위에 친구의 세리를 부른 것처럼 홀만헌터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림을 그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감사와 헌신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36장 우리 1절하고 2절 찬양 부르시고요. 오늘은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8분의 손님들이 아쿠나 멕시코에 우리 선교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어떠한 사역을 하게 되는지 잠깐 보고하고 그 다음 함께 기도한 다음에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436장 1절과 2절 우리 찬양 드립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선생님. 할렐루야. 이번 금요일부터 금요일 1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4일까지 멕시코 아쿠냐의 8명의
선교팀원이 이번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시는 분들이 언덕교회에서 8분이 가시고 글로컬 미션에서 데이비드 목사님과 거기서 사역하시는 스페니시 목사님 한 분이 2분이 참여하셔서 총 10분이 이번 사역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가서 하는 사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번 우리가 갈 때마다 특별하게 색다른 사역은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뭐 해요? 무슨 사역을 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할 때는 많이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다 보면 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예비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하는 사역이 주로 노방 전도를 하고 또 태권도 사역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어린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 전과는 다르게 그곳에 계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사역자들과 좀 더 많은 친교를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선교팀이 가서 단기 선교팀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가장 선교제에 가서 단교팀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져봤을 때는 단기팀이 가서 무엇을 하고 이루었다라는 그런 성취감을 갖고 오기보다는 선교팀이 감으로써 거기 계신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단기 팀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단기 선교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저희가 깨달아서 우리가 가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만큼의 사역을 준비를 하고 가지만 우리가 감으로써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역사를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저희 팀이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을 위해서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금요일에 떠나기 때문에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못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뵐 텐데 저희 선교팀이 가 있는 동안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제일 먼저는 단기 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스턴에서 아쿠니아까지 차로 5-6시간을 운전하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짧은 거리지만 다들 멕시코 생각하면 좀 안전하지 않은 지역이 아니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도 안전하지 않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역 가운데 그런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안전과 건강에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기 선교팀 안에서의 하나됨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곳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열매를 그 가운데서 거둬 주시기를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쿠니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정기적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생겨서 그곳에서도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글로컬 미션 데이비드 목사님의 사역 글로컬 미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436장 우리 3절과 4절 우리 찬양 부르시고 준비한 예물 특별히 오늘은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특별한 검하는 시간인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3절과 4절 우리 찬양 드리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몸을 내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위탁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 열고 함께 드리는 나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며 나의 삶도 주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썩어져가는 구습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들, 그러나 천하보다 귀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친자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의 위탁자로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외지와 내지의 송구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중동에서 어려움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조재명 우리 김성호 송구사님, 교단의 사역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로컬 미션 데이비킴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있는 우리 아쿠나의 단기 선교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8분의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주시고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 후원하며 우리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된 결실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순과 선교회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가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순종으로 헌신 가운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썩어져가는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랑과 선행과 믿음과 말씀 가운데 온전히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모임들 또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수술을 앞둔 우리 정인의 집사님,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정순수 원사님, 권재희 집사님, 조기호 집사님, 성익고배 집사님, 또 우리
황영일이 입사하니 또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음을 바라는 우리의 부모님들과 또 우리의 지체들, 특별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바라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 하나님 이 시간 자비와 긍휼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희조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스스로 운전도 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참여케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한규 형제와 흩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충만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시간 이희조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순산의 은혜를 바라는 우리 박세희 조아라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예물과 함께 올려드린 모든 지체들의 손길과 가정과 생업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해 주시며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가운데 감사하며 복음과 은혜의 눈으로 우리의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지혜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벽기도회가 사사기 6장에서 10장으로 이번 주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잠깐 우리 카운슬로 모이게 되는데 우리 팀장님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성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에서 월요일 이번 주입니다. 우리 4일 동안 우리 아쿠나 단기 미션에 있게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선포하며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30여 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은퇴하신 윌손 목사님, 레저렉션 교회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단에 우리 그레이트 샌딩이라고 하는 바깥에 우리 책이 있습니다. 영어 책인데요. 전도의 책을 주셨는데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한 권씩 가져가 주시고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혹시 읽으시면 좋고요. 혹시 읽지 못하시더라도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내시는가 아주 좋은 책인데요.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원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원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그 영원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그리하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복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세상을 바라보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단기 선교팀의 사역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